오늘 본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네. 계속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의 다섯 성경, 우리 모세 오경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신명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명기 구조에 대해서, 그리고 신명기의 의미, 그리고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신명기 그 법전을 발견하게 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는 말씀을 함께 은혜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신명기의 주요 본문 이렇게 구절을 우리가 함께 공부할 텐데요. 오늘은 신명기 4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가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4장 9절에서 24절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에 한번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4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십계명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다른 신의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나 아니면 각종 동물들, 아니면 자연 만물들, 이런 형상을 가지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지 말라는 그런 우상 숭배와 개념이 조금 다른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것이다라고 간주해서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 명령은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즉 야훼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그리고 땅 위의 짐승의 형상이든지 각종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형상화하지 말라는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사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아멘. 왜 이런 명령이 있었냐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났을 때에도 역시 주 야훼 하나님의 형상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제 한번 여러분이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시절 때 저희 집안에 큰 변화가 일어났던 기억이 납니다. 학교를 갔다 왔더니 이렇게 피아노 위에 누나들이 이렇게 이쁘게 모아놨던 인형들이 싹 사라졌어요. 집에 들어왔는데 거실에 있었던 피아노 위에 알록달록했던 각종 인형들 싹 사라졌습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이거 무슨 일이 생겼다. 그래서 제가 잽싸게 저 방으로 막 뛰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말이죠, 제가 그렇게 애지중지 사랑하고 아끼고 있던 로봇
태권 부위 인형이 사라졌어요. 그때도 진짜 아주 어렵게 어떻게 쪼르고 쫄라서 그 인형을 샀는데 말이죠. 크기는 아마 모르겠습니다. 길이가 한 30cm 정도 되는지, 어떤 친구들한테도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저의 지위를 알리듯이 하여튼 그런 인형이었는데 사라졌어요. 그래서 엄마! 그러면서 엄마한테 갔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날 오전에 저희 집안에서 예배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천국에 가신 최자실 목사님이 다녀가셨어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때도. 근데 목사님이 다녀가시면서 당장 다 정리하라고. 그래서 집안에 있는 모든 인형들, 형상들 싹 버리고, 사진도 누나들 방에 가면은 이렇게 유명한 그 외국 그 가수들, 남자 가수들 이렇게 사진들 이러 있는데요. 벽에 붙어 있던 거 다 띄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대성통곡하고 어찌할꼬 이거 어디다 버렸는지. 그런데 하루가 지나니까 싹 잊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는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정말 불변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집안에 이것쯤이면 괜찮겠지 하는 어떤 형상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원수 마귀는 말이죠, 그런 형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밀하게 침입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형상화되는,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동물 형상이라든가 뭐 로봇 태권브이가 됐던 마징가 제트가 됐던지 간에 그것을 우상화하는, 그런 신격화하는 것을 조금 다른 의미인데,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형상으로 오시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이유는, 이제 곧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눈으로 보여지고 또 눈으로 느껴지는 여러 가지 형상들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너희가 굳건히 서서 원수를 대적하여 그 땅을 점령하고 차지해서 번성하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인데요, 신명기의 신앙은 눈의 종교가 아니라 귀의 종교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조금 지금 설명드릴 텐데요, 한번 이 화면에 보시면 신명기 4장 12절 말씀과 4장 36절 말씀이 보여요. 한번 우리 12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음성만 보였지 형상은 보이지 않았다는 말씀이고요. 이어서 4장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아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형상화되는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고 주님은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야훼 하나님께서는 보이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다 보이실 수 있으시겠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은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그들의 눈을 현혹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이 펼쳐져 있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훼 하나님은 보이시는 분이 아니고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행하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신앙은 눈으로 보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귀로 듣고 믿고 따르는 신앙인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신앙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눈으로 보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귀로 듣고 믿는 신앙이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야훼 하나님의 종교는 눈의 종교가 아니라 귀의 종교입니다. 즉 눈으로 보는 종교가 아니고 귀로 듣고 그리고 따라가는 종교라는 거죠.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생활에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날 우리 장로님들 아침 기도회 때 잠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이 빛의 속도가 소리의 속도에 90만 배 빠르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엄청 빠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천둥 번개가 칠 때 번개 빛이 번쩍하고 나면 정확히 3초 정도가 지나고 3.4초 사이 지나고 나면 하나, 둘, 셋, 그럼 좀 있다가 꽉꽉꽝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빛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요. 근데 이건 자연 현상인데 빛을 보는 우리의 눈과 이 귀의 반응 속도가 있어요. 빛이 90만 배 빠르다고 엄청 빠르지만 이 눈을 딱 보고 뇌로 딱 전달해서 딱 느끼는 것과 귀로 듣고 우리가 뇌로 느끼는 그 속도가 반대입니다, 여러분. 빛의 속도가 빠르지만 우리가 인간이 느끼는 그 감각의 속도는 눈이 늦어요. 그래서 반응하는 속도가 눈이 0.17초가 걸리는데 귀는 말이죠 0.13초가 걸려요. 이거는 큰 차이거든요. 그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귀로 듣는 거에 대해서 더 민감해야 된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몸이 노쇠해서 이제 숨이 깔딱깔딱거리고 우리가 정말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인간의 이 5가지 육체의 감각 중에 가장 끝까지 남는 감각이 바로 이 청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소천하시는 분 앞에서 실수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지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해도 귀로 다 듣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으로 보여지는 현상보다도 말씀하는 거에 우리가 집중하고 귀를 기울였다가 그 말씀을 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이죠.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인데요. 가나안의 환경은 가시적 눈의 종교, 이렇게 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당부와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을 들여놓게 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의 그 문화적인 환경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행진했던 유목 생활을 하다가 이제 곧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정착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생활이 달라지게 됩니다. 뭐냐면 유목 생활에서 농경 생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좀 안정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풍요롭기도 하고 그리고 안심하며 살아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눈으로 보여졌던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영향을 입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반응하면서 혹시 신앙을 잃어버릴 경우를 하나님께서 아마 알고 계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가나안의 환경은 눈으로 보는 현상을 따르는 종교로 요약됩니다. 이방 종교는 가시적인 눈의 그런 종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의 그 신앙과 종교는 가시적인 그런 귀의 종교가 비가시적인 이 귀의 종교로
야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거룩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지고 그리고 현상과 기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고 들은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당부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는 이 우리의 현대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눈을 현혹할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저녁에 이제 우리 신년 축복성회를 마치고 수요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느라고 사실은 어제는 그런 여유는 없었는데 잠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말이죠. 이제 뭐 기도드리고 잠을 자야 되는데 항상 최후에 제가 눈은 감기 직전에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핸드폰을 보다가 잠이 들어요. 이거 빨리 고쳐야 되는데 말이죠. 눈으로 부릅뜨면서 말이죠. 눈이 감기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부릅뜨면서 핸드폰을 쳐다보다가 그냥 그러다가 잠이 훅 들어요. 이거 분명히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눈앞에 여러 가지 현상들을 자꾸 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뭐 스마트폰은 뭐 예외할 거 없고요. 세상의 것들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참 그냥 세상의 곡조의 노래, 뭐 가곡 이런 것도 아니고요. 말씀을 녹여 있는 찬양의 이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너무 마음이 상심하고 육신이 질병이 들어서 도대체 무릎 꿇고 기도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 찬양을 틀어놓을 때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에 그 곡조, 가사 또 음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이 시각적인 그런 어떤 세상의 환경에 그런 배경에 흔들리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잘 따라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형상화한 것을 절대로 만들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라. 네 번째 주제인데요. 말씀 중심의 신앙을 결국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 이스라엘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신앙입니다. 그렇죠? 신명기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구약의 신앙은 말씀 중심의 종교라는 거죠. 이러한 구약의 신앙은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차원의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현존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큰 격동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인류의 첫 번째 아담이 죄를 지었다면 이제 그 죄를 청산할 바로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모양을 가지고 나타나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런 큰 변화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결단의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냥 모양으로 오시기도 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진리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말씀으로 드러내신 거죠. 그런데 말이죠. 그리고 그 시간이 딱 지나고 나자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다시 신명기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부탁하신 말씀을 다시 돌아가게 된 거죠. 큰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 그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로 믿는 것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언젠간 주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시는 그 가나안을 여러분 점령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직임과 소임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귀에 들리는 것이 이 표적과 기적에 근거한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면서 그리고 성령으로 따르는 신앙인 것입니다. 2026년도를 출발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 그리고 새 속 속에서 우리가 보여지고 또 느껴지는 그곳에 여러분이 절대로 속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심령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 일생에 주 야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참 감사한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타고나기를 눈 바보로 태어났어요. 실제 눈 바보입니다. 뭐냐면 색깔을 구별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게 보통 동양인들은 정록색약이 많다 그러고 서양 사람들은 청록색약이 많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색깔을 구분을 못해요. 적색과 녹색. 서양 사람들은 이 청색과 녹색을 구분을 잘 못하는, 그렇게 이제 시신경의 차이인데, 저는 만약에 이 시신경이 정상이었다면은 목사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중요한 어떤 인생의 기로에서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날 왜 이렇게 태어나게 했을까? 그래서 이걸 추적해 보면 저희 어머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저희 외할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그 시신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색 구조가요. 그래서 사실은 좀 괴로운 시절이 조금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메시지를 주신지 아십니까? 일서봐, 사람들이 다 눈을 가지고 있잖아. 그런데 다 눈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적색과 붉은색과 녹색을 구별 못하지.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다 보는 것처럼 다 눈이 있지만 그런데 너는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색깔을 보게 될 거야. 그런 메시지를 확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무슨 말씀인가. 자기가 목회자가 될지도 모를 이 청소년 시절 때 그 말씀을 받았어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글쎄요, 뭐 저만 가졌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어떤 영적인 시각의 감각을 주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위로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합니다. 뚱딴지 같은, 궤변 같은 얘기인데요. 이 연필 있잖아요, 여러분. 하루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연필이 있는데 이게 과연 연필이 이게 똑바로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게 맞을까? 뚱딴지 같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 전부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모르는 또 다른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또 들리는 것, 사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사람들은 직선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게 아니고 구불구불하거나 때로는 이게 뭐 들어갔다 나갔다, 혹시 그런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뚱딴지 같은, 궤변 같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을 너무 신뢰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자신을 의심하거나 불안해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거에 집중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주님, 저가 눈으로 보여지는 현상,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실상으로 얘기할지라도 주님, 저가 그 실상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세상 사람들이 허상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따라갈게요. 여러분들이 결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들,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 혹시 그것이 진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인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냉큼 여러분이 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 사람들이 혹시라도 여러분을 조롱하거든 한번 나중에 보자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함구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첫 발을 내딛으십시오. 그렇다면 2026년도 1월부터 12월 달까지 정말 사람들이 그거 뭐야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생활과 생활에 수많은 기적이 일상이 되는 그런 모습을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강북교회 성도들과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에 바로 그런 허상이 실상이 되는 거룩한 말씀이 현실이 되는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명령하신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다는 그 말씀처럼 저희가 세상의 각종 형상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의 십자가 주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약속의 말씀 중심으로 2026년도 1월 한 달 내내 1년 내내 예수의 이름으로 넉넉하게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